오늘도 복된 귀한 날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4월 넷째 주자 5월 전 첫째 주입니다.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구원을 선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죄값을 치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라고 하면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찬송합니다. 402장을 402장이라 360장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360장을 옛날 거고요. 360장을 찬송하심으로 첫 번째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멸류관 너희의 멸류관 다 다스리라 서는 사문다 산으로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희로 난 강건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계속 찬송합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일을 끝까지 굳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하여 조사 동들도 잡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를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갈 싸워야 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삶을 나가는 길을 나는 모두 가기 전에 그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야 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어디 문일까요? 문 앞에 기다려서 있다면 어디의 문에서? 예? 어디의 문에서 기다릴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겠죠. 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 천사는 마차가 오든지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데려가든지 그래요. 예, 두 명의 천사가 데려가든지 마차가 오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안 나와요. 천사들이 천국에만 있는 천사가 있고 이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했으면 천사들이 예루살렘 진주문 앞으로 마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다 마중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문까지 진주문에까지 인류의 역사에 몇 안 되지만 주님이 거기까지 마중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는 안 될지라도 천사들이 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347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나의 돈이 나하여 왼손에 나세 요나스 아보마라 앞으로 가세
영적인 세계는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실제도 둘 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잘 알면은 잘못 알 수 있어요. 제가 영적인 실상을 몰랐을 때와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았을 때 성경을 보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저는 원래 이 말씀학자입니다. 원래 부처 쪽에 영이 있어가지고 말씀 쪽에 잘 풀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보다 더 잘 보기 위하여 저는 헬라 원문을 이렇게 공부를 한 지 20 몇 년이 됐어요. 25년 이상을 이렇게 쭉 항상 헬라 원문을 보고 오늘도 제가 나눠드린 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 번역책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헬라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적 세계는. 예를 들어서 은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온가. 은사는 물체도 아니고 무슨 추상명사도 아니고 은사가 뭐냐 이거 은사가. 이게 은사가 뭔가. 이게 은사가 찬찬히 보니까요. 우리의 사람은 영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우리 속에 똑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우리 육체를 겉사람이라는데 여기에 이 빛으로 쫙 박혀요. 빛으로. 은사가 빛으로. 머리에도 박히고 손에도 박히고 가슴에도 쫙 박혀 있습니다. 이게 빛으로 드러나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여기 가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이 안수를 받으면 그 빛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여자에게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12회를 혈증을 내 능력이 그녀에게 갔다. 이게 흘러간 거죠. 이렇게 만지니까. 그 마찬가지로 안수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있던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그에 필요한 빛을 더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그 은사가 딱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이 실체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빛이라는 게 빛이. 근데 그 빛이 곧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체가 빛이잖아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요. 전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다 덮어가지고 이 빛이 안 나오니까 은사가 있어도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소나무 뿌리를 많이 뽑아도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그건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회개를 안 해봐서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은사가 막혀 있어서 안 나온다. 빛이 가느다란 빛으로 나올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주는 그런 무당 쪽에 그쪽에도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은사를 알고 미리 은사 있는 놈을 그쪽에 능력 있는 놈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딱 준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미리 쓸 거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쪽 예언 걸 갖다 갖다 싹 썼는데 가짜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속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예언 운동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 그냥 안수 받으러 오시면 150번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도 막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와서 해봤자 별 소용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것은 은혜는 뭐냐면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회개시키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거 안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막 오잖아요. 그럼 안 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면은 긍휼을 베푸신다니까요. 오, 희한해요. 긍휼을 베푸셔서 안 나갈 귀신도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었던 영이 꽉 차 있고 조상부터 내려온 3, 4대까지 했는데 3, 4대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수천 년을. 그래서 그 영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영들이 있으면 은사 안 나타난다. 능력 안 나타난다 이거지요.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뚫어본 거예요. 약간 뚫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 때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니까 물론 뚫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3시간만 기도해도 얼마든지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를 몰랐습니다. 내 자녀에게 지금 엄청난 영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식에 해줄 게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걸려도 해줄 게 없었어요. 왜? 귀신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귀신을 이겨볼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맑은 하늘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내 자식이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후손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동성애 그 참여들이 통과되면 이 나라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 오셔요. 내가 볼 때. 그럼 주님 오셔요. 그날이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는, 이 마지막이 조금 더 은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전 세계 다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회개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각 가정의 회개 기도문과 바른 회개 책이 들려질 그날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해서 내가 능력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마지막 전사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통성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은사 받으러, 능력 받으러 아버지 여기저기 기도원이고 아버지 은사하는 사람에게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쫓아다녀서 반짝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은총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버지 원상복귀되고, 아버지 병든 자도 고침받았다지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질병을 붙잡고 있는데 이 영이 나가지 않은데 어찌 질병이 다 낫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문제 아버지 근원적인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회개하 유쾌한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회개를 게을리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감당치 못하여 오늘도 아버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 앞길을 지도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너무나 귀신 덩어리가 내 몸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머리를 뜯어내지 아니하고 어찌 내가 건강해지시겠으며, 이 거머리를 뜯어내지 아니하고 어찌 내가 병에서 나올 수가 있겠으며, 이 거머리를 뜯어내지 않고 어찌 은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영적 세계를 몰라 무지했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끝에 아버지 하나님 고집도 부리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단다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네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제 아버지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주지 못했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복음을 물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을 아버지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속죄와 우리의 정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법과 성결법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셨으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증할 마지막 국가로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383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승만 정권이 세워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헌법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도 이 놀라운 은혜의 대열에 동참하게 아버지 저희들이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데 회개가 빠졌다면 모든 것이 빠진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깨끗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영적 전사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이 시대에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악망하고 바라보니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일각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한 사람도 타락해서 넘어져서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뭐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말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말씀의 초보, 기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기 말씀을 레마입니다. 로고스 하면 여기는 레마, 레마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온전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우리와 너희가 구별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같이 부족한 자를 깨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늦은 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 자손들까지 정말 이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의 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라도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해 마귀의 괴계에 빠져 오늘도 가짜 복음, 가짜 신앙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진짜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근데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구원에서 과연 안전하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룰 자가 몇이나 되는가? 이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받으라고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알미니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양대 산맥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은 1509년에 태어났던 칼빈을 시작으로, 그 전에 어거스틴도 시작합니다만은 칼빈을 시작으로 하는 이 장로교 쪽에서 이제 그 신앙이죠. 종교 개혁이는 장로교 쪽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00년도부터 17년부터 종교 개혁이 있는 데부터 지금까지 온 이 장로 영향이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가 존 웨슬레가 19세기에 나타나서 이 양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무슨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그러한 큰 차이점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다 보니 서로 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속에는 그러한 신학적 그것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당연히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생각이 배태되어 있죠. 이쪽에 배태되어 있는 그런 목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다. 교리에 입각해서 계속 보러 가니까 안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안경으로만 항상 보려고 그래. 그 안경으로만. 그냥 안경 없는, 그냥 이렇게 색깔이 없는 걸 봐야 되는데 성경을 그 안경으로 항상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던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에 아주 내가 충격을 받아요. 이것이 언제냐면요. 2000이죠. 1900. 지금부터 2013년인가? 지금 2024년이죠. 예. 2013년에 이걸 처음 제가 알게 됐어요. 2013년에. 그래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질 수 있는가?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에, 그리고 나중에 다 확인해 봤죠. 생명책에 다 생명 이름이 지워져요. 진짜 지워져요. 생명책 이름이 써 있다가 점점 희미해졌다가 죽는 날 딱 지워져 버려요. 한 번 구원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신앙을 따라가지 않냐고 저는 그냥 성경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를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 통합직 매우 사랑해요. 우리 선배들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뭐 WC 이런 거 절대 반대고 이런 거 잘못된 건 반대지만 그러나 이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와 같은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저희 장로교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가 내게 잘못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부모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 이건 잘못 알 거예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니까 저에 대해서 저희 선배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정 목사 그렇게 하면 이단대 교단에서 쫓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면 쫓겨나더라도 주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심판받을 생각하거든요. 네가 거짓말로 잘못 얘기했으면 나는 너의 네 입에 말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라도 네 말을 듣고 실족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주님이 죽어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열심히 전파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의 말처럼 내가 열심히 전파하다가 버림을 당하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버림을 당하면.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아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증언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66년에서 67년경 65, 66 요 근방에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다 근거를 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있는 칭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엄청 강조했어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 엄청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걸 썼다 그 말이죠. 그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왜? 잘못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열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39절까지. 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다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39절만 딱 뜨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크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말씀이 나온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이 공의 의로움을 강조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싫어하시잖아요.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공의가 있는 거죠. 공의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갖고 전제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동전의 반대편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의로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의가 있다고 말이죠.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자.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 확신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법칙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법칙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기 내가 확신한다 그래. 나는 그렇게 되기로 확신한다. 확신하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받는 걸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붙잡아갖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난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주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자꾸 바람을 핀다고 그래. 누가. 그래서 아내 얘기합니다. 당신 바람을 피지 말라고. 지금 사람들의 소문이 지금 안 좋다고. 바람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서 바람 피는 걸 중단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가정에 충실할게요. 그러면 괜찮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부부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뭐요?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하지. 마지막에 가서는 이혼 안 하겠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그가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하니까 그건 이제는 그 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값을 철저하게 물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잖아요.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에 같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못 보는 그걸 하나로 강조해서 얘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확한 성경 본문은 내가 나는 그래 확신한다. 확신해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순간까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를 놓아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아, 성경적 견해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저자하고 동일한 저자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 반대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히브리서는 절대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의 이야기하고 충돌되니까 안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야고보서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다가 이 야고보를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다. 야고보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충돌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고 정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누가요? 루터가. 그것이 우리 선배예요. 우리 선배. 그리고 우리 선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 얘기한 것도 있죠. 공과 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쁜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그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빼야지. 그러면 찢어버려야지 거기 아예. 나의 행함이 없어도 난 믿기만 해도 구원 받는다. 그날 그 사람 믿고 그날 회개해서 그날 죽는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믿고 살아야지. 또 살다 보면은 이 속에 귀신들이 많은데 죄 안 짓겠어요? 죄 짓는데 그러면 죄 지면 회개라도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회개인 거예요. 결국에 답은 구원은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살아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행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이고,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의심해 받는다. 이 야고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27권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구원을 강조하신 분은 이 구원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행함도 하고 믿음도 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행함을 얘기해요. 이렇게 달라요. 쓰는 게. 그 다음에 이 믿음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믿음만 얘기해요. 그러나 행함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거 행함 얘기예요. 세마포 요한계시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딱 돼 있어요.
우리의 세마포시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딱 얘기해놨다고. 그거 거부할 수 없어. 그걸 찢어내야지. 그거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고 내가 존경해서 따라왔지만 부모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못 기르면 좋은 선생 붙여줘야죠. 학원 보내야죠.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밑에서만 있어 너는 멍청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 오실 때가 됐는데 내 밑에서만 있어 절대 다른 얘기 듣지 말고 내 밑에서 내 것만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스승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그 부모가 그 영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꽝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터뜨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기존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너희에게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런 우물 안에 갱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복음을 다 들어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30%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내가 들었던 것이 부족한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코로나를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만 이 마지막 때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10명밖에 못 오게 했잖아요. 교회 10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모이길 패하는 어떤 자리에 습관을 취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길 패했잖아요. 정부가 나라가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튜브도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유튜브는 동생이를 지지하는 데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을 때 마지막 얼마예요? 지금 반짝 마지막 햇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요때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서 제대로 딱 생각해보자. 이제는 가정 공동체로 갈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못 모이면 신고해버려 누가 막.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싸움에 승리해서 환상과 꿈을 보고 주님이 피하라면 착 피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고넬료 다 올 사람 누가 온다 뭐 한다 다 알아요. 아나니한테도 미리 환상 보여서 바울이 어떻게 니한테 안수받은 거 다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런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야 어려움 때 환난쳐도 피난쳐도 가는 것이지 그냥 영적인 꽝여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잡혀 죽지 뭐. 일찍 죽는 게 좋긴 좋아요. 일찍 죽으면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일찍 죽으면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누군가는 그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는 맨날 이건 오순절 운동이다 무슨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요엘서 2장을 인용해야 그러면 그럴 때가 오는 거구나. 말세 그럴 때가 오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행함의 강조에 한 번 본 영광은 아니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시기를 원해. 그리고 그건 구원을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는가를 얘기해주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내가 과연 떨어질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이분이 내가 지금 걸렸구나. 내가 이분인 줄 몰랐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구원해서 탈락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균형 감각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5번에 걸쳐서 믿는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라는 것을 5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5번 그것을 우선 잠깐 찾아보고 얘기를 해보죠. 자, 히브리서 2장 넘어갑시다. 첫 번째 경고. 5번에 걸쳐서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에서 4장인데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받는데 어떤 보응을 받는 2절 보세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입니다.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예. 율법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막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 큰 사랑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나중에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요?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입니다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읽죠. 자, 12절입니다 3장 12절. 두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신, 예수 믿다가 난 안 믿어요, 그리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이게 우리가 천국 가도록 도와주지 않아.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들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도록 도와주지 않아. 이 귀신이 나를 어찌하든 지옥에 끌고 가야 돼. 목사를 끌고 가야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들도. 누구를 끌고 가야 된다고요? 목사. 근데 지금 제일 귀신이 안전한 귀신이 목사 속에 있는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없다. 목사는. 목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없어. 난 안전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귀신이? 목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신을 봤어요. 예, 그래서 야, 그것도 일리는 조금은 있다. 예,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긴 있다. 전체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 그 다음에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두 번째 경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 못할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는 거기 들어가겠지만 못할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 행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 안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느냐를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라가 머리처럼 많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가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니. 행함으로 자식을 제단에 바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 믿음을 주님 온전히 받으셨어.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은 반드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출애굽시켰지만 광야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샀냐를 쫙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삶의 환경을 불편하고 적과 그냥 가나안 땅에 정탐 먹으니까 그냥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오냐? 네 반대로 죽이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결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마지막은 좁은 길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는 대학이에요. 근데 졸업장은 안 줘. 잘. 이게 성경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들었으면 누구든지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건 있지.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자녀 좁은 길이다. 못 간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못 들어갈 때도 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세 번째 경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경고예요. 세 번째 경고를 봅시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이게 6절 이해는 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고 비유가 나왔어요.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불사름 불태움이라 이거 오늘 불태움이요. 불태우는 거 불타는 영혼이 불타는 장소가 게헨나예요. 게헨나를 한글로 지옥이라고 풀었어요.
헨나, 흰놈, 개, 땅. 예, 개 헨나, 예,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 개 헨나, 불타는 못을 개 헨나라고, 이것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 예, 기드론 골짜기의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유황을 뿌려서 계속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던 그 현장을 그대로 개 흰놈, 그래서 개 헨나, 그 헨나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불타는 곳이에요. 이 불타는 곳에 간다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믿고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속죄가 없대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에 대해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법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 형벌이 무겁다잖아요. 성령께서 이건 죄야, 죄야, 이거 죄 짓지 마. 성령이 자꾸 얘기했어. 그런데 성령을 거부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몰라보고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그 놀라운 희생을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또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질 수 없죠. 그런데 그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생각해보라. 그럼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데요? 받을 수도 있다가 말이지. 받는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를 보니까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의 90%가 성 밖으로 가요. 생명의 이름이 지워져서. 실제를 천국에서 보면, 들어간 사람 보면 마지막에 그게 실상이에요. 교회가 10,000명이 모였는데 20명도 안 돼. 천국 들어간 사람이. 교인이 10,0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저는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데 실상을 얘기해야지. 아니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야지. 처음 온 사람부터 당신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이 얘기를 지금 들을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어서 듣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교회 천국에 어려우니까 좁으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 그래서요,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맞는 얘기,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 대학은 들어오기는 다 들어오게 해. 근데 다 들어오게 해야지. 그러나 본인이 그걸 합당의 생활을 못해서 못 들어간 거, 자기 문제지. 졸업장 못 받는 건 자기 문제지. 하나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예정했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을 해놨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고, 구원받으려고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중예언론이요, 이것이 비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은 폭군이에요, 폭군.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잖아요.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나를 지옥에 가도록 예정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 눈을 가리고 막 그랬어. 잘 못 듣게 했어. 그럼 심판할 때 너 지옥이다 그러면 말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공의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과연 생활했느냐를 주님은 계속 체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을 딱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거짓말 한 번 한 거 혹시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게 혹시 남아있으면 그걸로 지옥 가나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거짓말을 했으니까 괜찮다가 다시 깨달아서 회개를 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 거짓말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는 행위적인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난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보내 하나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꼼쟁이가 아니에요. 꼼쟁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 할렐루야. 달아보셔가지고 너는 아니다 그러면은 성 바뀐 거예요. 성 바꾼 지옥 아류인데 불못은 아니에요. 그리 보내는 거예요. 왜? 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나 너는 그답게 생활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있으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근종을 천칭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되면 더 많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성벽 근처라도 가서 그냥 오두막이라 짓고 살고 그냥 꽃밭에서 살 수 있지. 예. 집이 없어 꽃밭에서 살아. 그냥 노숙해 그냥 이렇게. 예. 천국 가면 집이 없어. 예. 그런데 절대 거기에 뭐 추위는 없어요. 예, 거기 햇빛이 뭐 춥고 뭐 그렇게 보일러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고 뭐 에어컨 안 나고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는. 예, 그런 데는 아니니까 꽃밭에 산다고 해서 너무 추하게 생각 마시고 거기만 들어간 것만 해도 여기에서 밖을 보거든요. 항상 내가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자기 고라가 지옥에 갔잖아요. 불못에 입이 땅을 벌려서 딱 잤잖아요. 고라 자손이 그 기도를 보면은 성정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성전의 그 문 거기만 내가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라 후손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심판을 같이 받았는데 안 받았잖아요. 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문지기라도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예요. 12장 1절에서 29절까지요. 29절까지. 네, 29절까지. 자,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기는. 다른 거 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때 가면은 중요한 거 보는 겁니다. 14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다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그럼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경고가 히브리서는 구원 받았어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이 큰 구원이 엄청나게 큰 구원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게요. 이게 이 6.25가 터진 게요. 일제 때 굴복한 거예요. 일본한테. 순사가 와서 저 뒤에 와가지고 칼 딱 차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동방요배라 해가지고 성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신 분 아직 그 시대는 아니시구나. 예. 해방 이후의 시대에 나오셔서 살아서 모르시죠? 그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으니 이 민족은 쓸어버려야 돼. 그게 유교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광토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너무 쉬워. 15분만 참으면 돼. 할렐루야. 칼로 썰어도 15분 안에 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15분 안에. 떨어질 때까지 눈이 떠고 쳐다보면 있어. 네. 15분만 쳐다보면 돼. 이렇게. 어차피 우리요.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한번 죽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그냥 고생고생 하느니 15분 참으면 그냥 천국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순교자들이 사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 따로 있어요. 순교자들만 삽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 구역으로 정해놨어요. 24장로가 마을을 다스리는데 그 특별 구역을 만들었어요. 순교자들 다 이렇게 거기에서 살아요. 아주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서 여러분 혹시 죽인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그냥 15분만 참으면 돼. 아시겠죠?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들게 나를 이끌었다니 뭐 이건 보통이 아니라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얘기 안 해. 저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됩니까? 아니, 너한테 얘기 안 해주면 하지. 네. 아마 순교를 못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순교도 쉽지 않다.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 쉽지 않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버리면 행책도 기록이 안 되니까 빨리 이렇게 회개하시면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탈락되는 일은 없다. 믿음 갖고 있으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자백하는 회개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한 말이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다 영원한 구원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사상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으니까 본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 히브리인 성도는 여기는 지금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을 안 당하려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정식 종교니까 핍박은 안 당해. 그 다음에 회당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안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로마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디가 전도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교회 성도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쫓겨나서 글라우시오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있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로마 교회 성도였다고요. 로마를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찌감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일찌감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체계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체계적인 신학 대전을 썼으니 이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일찌감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핍박과 유혹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돌아가는 너희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경고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린 아이 같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바로 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미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선생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 수준인데 아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럼 어린 아이란 게 뭐냐? 네피오스예요.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신앙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왜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있잖아요. 핍박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유아기 신앙이냐 아니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채. 왜? 핍박당하니까. 너 장로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너 장로교실 안 가르치냐? 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왜 안 가르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해야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교단을 탈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단을 매우 사랑합니다. 선배들 다 믿음에.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성경 가르침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교단을 탈퇴하지 않냐? WC 지지하는 교단 아니냐고. 그거 뭐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단 한 번도 나에게 WCC 하니까 거기 지지하건 뭐 서명하라 할지 거기에 뭐 참여하라 난 단 한 번도 요청한 거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사적인 조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거.
나는 거기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호적을 잘라낼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가르치만 안 따라가는 게 잘못된 것은. 그렇게 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너희의 신앙이 왜 그러면 어린 나이에 멈춰 있느냐 봤을 때는요, 이들이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수준으로만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젖이나 먹을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구원받아요, 축복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예수만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해봤으니 돼요? 되냐고. 이게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쳤잖아요. 안 가르치고 그냥 그 로마 교회가 가르칠 때는 그냥 은혜스러운 말, 좋은 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만 얘기하고 딱딱한 것, 단단한 것, 의의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시간은 많이 되어서 이제 남들을 가르칠 정도 나이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기적 신앙을 못 버리고 있다, 이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헬라어로 그러면 한번 직역을 한번 들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앞에 멜기세덱 얘기를 해서 연결사예요. 연결사, 접속사. 이는 이런 그의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에게 할 많은 말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들에게 둔하게 된 채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위함에 있어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은 7장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유다 지파에 나오는 예수님을 얘기를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 연결하는 거 됐고 12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선생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들을 가르쳐줄 필요를 다시 갖게 되었다 해요. 그리고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을 필요만을 가진 채 있다. 왜냐하면 젖을 먹고 있는 모든 일은 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의의 말씀이겠죠. 의의 말씀에 미숙한 이로 익숙지 못한 이로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 갓난아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좋은 것과 악한 것들 둘 다 분별을 위하여 감각들이 훈련돼, 선과 악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졌어. 이것이 선에 속한지 악에 속한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지 마귀에 속한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나이는 오래됐고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어. 어린아이야. 그래서 목사님 뭐 책망 한번 설교하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 누가요? 권사님이. 그래서 신방 가는 게 주중의 일이야. 아유, 권사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권사님에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유, 권사님 오해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래 할 건데요?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차등 상급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천국에 가서 똑같지 않다. 지위와 신분이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로 구별되어 있다. 14만 4천 명 1번부터 70년주까지 다 좌석에 정해져 있다. 절대 안 돼. 그 성경 어디 있냐? 그런 말은 없어. 그러나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돼 있지. 구체적인 표현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70줄이 있는지 당신 어디 성경에 어떻게 알고 없는데 왜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에 이렇게 달려고 했어. 뭐라고 다느냐. 여러분들은 성경 한 구절을 이해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갖다가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 자료를 이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스님 이야기까지 끌어다가 설교를 쓰는데, 실제를 얘기해서 이것이 실자인 거 가르쳐주면 감사해야지. 천국의 실상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난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대로 하면 나는 지옥 갈 거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실상을 들어서 이것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얘기해 주면 감사해야지.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다가 설교에서 성경 하는 말씀에 세상 얘기 다 그 설명하려고 세상 얘기 그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은 괜찮고 천국의 실상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안 썼어요. 그렇게 안 썼어. 왜냐하면 혹시 또 그러다가 시험 받아가서 기분 나쁘고, 왜냐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 정도로 들을 수 있으면은 사람이 상상하지. 그럼 그거 안 썼지 거기다가. 예, 그 댓글을 그게 안 쓰지. 예,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함부로 해서 얘기하면은 또 시험 들까봐 절대 안 써. 그렇게 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 선과 악과 우리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나에게 충고하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나를 경각시키고 나를 책망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어른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성한 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 원리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들이 뭐냐?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6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교리가 있다는 거죠. 교리가 6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마저도 지금 돌아오니까 이 교리를 배웠을 텐데 이 교리가 지금도 보면요, 교리가 성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제가 쓰는 책들 앞으로 100권이 나올 텐데요, 계속 사다 보세요. 네, 갑오로 해도 될 거예요. 쭉 나올 건데 여기 다 내가 쓸 거예요. 다 해놨어요. 이미 6,600편의 설교가 있어요. 다 써놨어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책으로만 내면 돼. 그리고 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여기 6가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가 있는데 이 기초 교리도 사실 지금 우리 개혁교회 거의가 틀렸어요. 거의가 틀렸어. 다 틀린 게 아니고 일부분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게 없어요. 자, 봅시다. 첫째,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행시들을 회개함이 있죠. 첫째, 죽은 행시들을 회개함. 죽은 행시를 회개함을 지금 가르친 거 안 가르칩니까? 회개하라고? 안 가르치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속죄로 우리 끝났다. 속죄하고 정결함은 다른 거예요. 속죄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씻겨지는 거 덮어버린 것이고, 정결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함이 다른 거예요. 정결함은 자백할 때, 요한시 1장 9절에 자백할 때 정결케 되는 건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있어서 자백해서 회개해서 정결을 얻어야 된다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시 기초를 닦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이것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보좌가 3개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좌 한 개예요. 거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안개인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려오셔서 신방 다니시면 빛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영으로도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죽었던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게 대한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세 번째, 세대들입니다. 복수. 세대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절 보게 되면 원문을 보면 세례들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례들의 가르침도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 성령 세례도 두 분의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러나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어보면 위에부터 내려와서 쇄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면 그 성령의 말씀 듣는 자 위에 쇄도했단 말이에요. 쇄도 이렇게 딱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고넬료 가정의 사람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그 성령 세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르침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카테고리로 쫙 돼 있어. 책으로만 내기만 하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들의 가르침, 이것도 기초 교리다 그 말. 그다음에 네 번째, 손들의 안수. 이 안수 지금 막 받잖아요. 네? 이 안수가 7가지는 좋잖아요. 3가지는 안 좋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몇 주 전에. 네. 우리가 축복의 안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치유할 때도 안수가 있고, 귀신 쫓을 때도 안수 있고, 성령 충만한 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은사가 더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안수도 있고, 이 안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 은사를 재충전해주고 임직할 때도 안수했잖아요. 7 집사나.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을 성교회 살 때 안수했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넘긴다라는 측면에 안 좋은 게 있죠. 죄가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이 없으면 손에 불이 없으면 달라붙어 이쪽에 또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도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하면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 안수했다가 나중에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 마비가 돼. 중풍이 와 쓰러져서 10년 안에 돌아가셔요. 안수해 주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아야지. 근데 불을 안 받고 성도가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불이 없어갖고 안 돼요. 저 불 있는 목사한테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또. 네? 그러니까 안아줄 수 없잖아. 네. 그런데 안 해준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죄악 덩기가 가득 갖고 왔어. 네? 문제가 있어서 안수해달라고 이제 그냥 안수해서 있겠어요? 이게 막 근데 이걸 떨치는 걸 몰라. 이게 계속해서 짬뽕탕이야. 내가 짬뽕탕. 여러 영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근심, 걱정의 영, 두려움의 영 싹 갖고 있는 거야. 시기, 질투의 영 갖고 있다가 또 이 사람이 오면 너 그거 가져라. 가져라. 너는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데 두려움도 가져. 두려움의 영. 아주 서비스다 그냥 막. 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안수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 죽은 자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치 있고 천국 간지 몰라. 지금 가보세요. 지금 다 천국에 살고 있다니까. 나중에 무덤에 지금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죽을 때 그때 무슨 이 도킹을 해가지고 뭐 영하고 뭐 육체가 도킹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치 있고 바로 천국에 할렐루야. 이게 목 설 때 기뻐해야 돼. 오유 부활치를 입는 과정이구나. 즐거워야지. 네. 바로 지금 부활체예요. 바울은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은 우주적 재림. 그때 휴거 단 한 번 일어날 때 그때만 휴거라고 나머지는 다 부활이에요. 네. 그때만 산자가 이게 부활된 것이 산처로 변화된 것을 이거 휴거라고 해. 근데 그때만 근데 휴거될 줄 알았어. 초창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 15장에는 그래서 휴거될 줄 알고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하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이 재림이 늦을 수밖에 없구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겠구나. 내가 개인적인 죽어서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디 중간에 무덤 속에 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차치가 한두 개 아니야 이게. 그다음 영원한 심판. 우리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실 심판에서 해제된 거예요. 사실은 해제된 거예요. 그런데 해제된 다음부터 지은 죄들에 대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과거에 지은 죄로 하나님 심판 안 해요. 나를 그거를 심판 안 해요. 예수 믿었으면 그 전까지 지었던 죄를 우리 심판 안 했어요. 심판 해제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자면 그걸 심판하셔요. 율법의 10계명을 가지고 그거 딱 해서 예수 믿고도 음행을 저지르고 살았어. 성가대에서 바람 나가지고 딱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응? 예수 믿는다고 봐줄 것 같아요? 그 죄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절대 판 봐주는 법 없어. 지옥이야 지옥. 회개 그 죄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심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사실은. 왜? 다 덮어버렸거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예수 믿고 그날 죽지 않잖아요.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자백한 자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자백 안 자는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그 죄를 10계명으로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도 지금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것만 믿어. 그래 예수 믿을 때 그래 그때는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 안 해.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 교리들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로마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한 번 들어도요 깊이 새겨집니다. 말씀이 딱 새겨져. 그게 딱 생각나. 죄를 지을 때마다 딱 생각이 나. 그렇지. 내가 심판 받는다고 했지. 딱 생각나. 그래서 중지해. 그럼 한 번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어놓지 않지만 네가 끊어지 않아. 네가 끊어. 죄로 끊고 있잖아 지금 네가. 그리스도는 안 끊어도. 그런데도 그냥 좋게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그런데 자꾸 속이 조금 그렇지. 아닌 것도 같은데. 성령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도자 교사들은 더 심판이 크다 그러네. 야고보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누군가는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야 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아주 부족한, 저는 아주 평범한 아이인데, 아주 평범한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깨닫게 가르치는 거 보면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로. 왜? 깨어나야 되잖아 지금.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성 밖으로 뜯겨나서 얼마나 슬피 울며 슬피 울는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초를 제대로 안 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를 제대로 안 닦으니까 뭐예요? 배반하지. 환난 핍박이 있어. 환난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15분 참아야 된다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거기 있다는 로마 교회는. 저는 15분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15분만 참으면 천국인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배반하고 조금 갔다가 좀 돌아오겠다 이렇게 좀 갔다가. 그래서 죄 지을 땐 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조금 그리고 죄 짓고 와.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 내가 네 중심을 한다 이러면 네 죄를 좋아하잖아. 너 나보다 죄를 너 좋아하잖아.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아?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교단에서 조사위원회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이 더 무서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혹시 제가 어느 날 목사 없어졌다면 그 전에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감옥에 가도 없앴다면 그 전에 말씀 들으세요. 저는 믿음으로 살고 갈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한 번 빛을 받았어. 하늘의 계시가 이렇게 빛이 왔다. 조명이, 말씀의 조명이. 그래서 하늘의 은사, 이 은사도 맛봤어. 성령의 그 분배 나눠준 것을 또 경험을 해봤어. 하나님의 선한 뢰마의 말씀, 지금 내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들어봤어. 내세의 능력. 연자맷돌 와서 너 귀신 갈아버려.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진짜 내려서 갈아. 그런 걸 맛봤어. 내세의 능력. 우와, 이게 신기하게 되네. 그렇게 맛봤어. 그러고도 6절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뭐합니까? 타락한 원문을 봅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 뭐라고요? 떨어져 나간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회개함만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 회복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회복한다는 말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개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거의 성 밖으로 갔습니다. 진실로 참여한 자 몇을 제외하고는. 회개 잘 안 돼요. 죄를 지어버리면. 핍박이 무서워서 동방유배했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러면 그때 여러분 꼭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렸다.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니 그것은 주님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수욕을 안겨준 것이다. 근데 어찌 네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안 될 거다. 바울은 안 될 거다. 안 된다라고 못을 박여.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7절 8절이니까요.
땅이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를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의 비를 줘. 우리는 땅은 우리야, 우리 인간인데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줬어. 그래서 섭수 안에 경작한 자들이 좋게 합당한,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좋은 결과들이겠죠, 믿음의 열매들을 내면 그는 하나님도 복을 받지만, 그러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죄 지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죄의 열매들을 계속 산출하고 있어. 죄의 열매들을. 그러면 나중에 불합격 처리된다, 이게 원문이에요. 불합격 처리돼. 인정받지 못해서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의 끝은, the end는 불태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옥 간다, 그 말. 지옥 간다.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런 가르침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 아니지만 이 장로교 이런 측면 쪽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깨어 있는 분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분은 장로교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다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외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외롭게 가는 그분들을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인데요. 9절부터 12절은, 그러나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로마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철렁 내려앉을 거니까, 아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들려주느냐. 자, 9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냥 위로를 해줘요. 뭐가 있느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좀 해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아마 속에는요,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은 아니다. 그냥 너희 희망이 있어. 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전 것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 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11절 12절, 우리가 간절, 이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 바울과 지금 디모데하고 누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될까 게을러야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맡겨진 자들에게는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른 게 죄라고 나오잖아요. 게으른 게 죄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야 된다. 그게 도착해야 되는 것이고요. 12절,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고난과 핍박을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앞에 엄청난 얘기를 해버렸잖아. 엄청난 얘기니까. 그래서 좀 위로도 해줘야지. 바울은 참 그 모정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야, 너희들 이런 거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것은 하나님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수고한 거 있는데 그것을 니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을 인정하니까, 혹시 잘못된 길을 갔다 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음을 알고, 나는 그 대열에,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죄에 대해서 빨리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시간 있으면 주 앞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회개 많이 해서 귀신들을 몰아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시고, 이런 삶을 살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 귀한 상급으로 아름다운 면류관 쓰시고
좋은 천국집에서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듣고 책망 안 들으려 하는 것이 우리인데 바울은 책망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책망을 들을 때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책망 들을 때 속히 고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감사하시고 들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구원론인데 구원론은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만 안 될 때도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테마인데요. 그 테마를 제가 책으로 쓰는 게 이거예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 가피불 닦으면서 11일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전체 책에서. 바른 회개 책이 있는데요. 바른 회개 책은 전체 책에서 3일을 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른 회개 책이. 그래서 야, 지금의 시대가 이제는 제대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제가 그래서 감격을 맨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주 그냥 징골성골도 아닌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구나. 완전한 죄악덩이 우상숭배 집안에 태어나서도 부모가 이빨이 시리다고 자식 이빨 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책은 막 선물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수준이 되면, 장성한 자는 될 것 같은 사람은 다 깨워주시고, 안 된 사람은 처박아간 거겠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누군가가 후손이 있겠지 뭐. 그래서 읽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왜 내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것도 못 믿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책으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어느 날 읽다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 8시 반에 있으니까 회개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회개하고 영을 뽑아야 잘 나가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영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는 사람들의 회개를 몇 번 했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뽑아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영을 뽑아야 안 오고 그 영도 나도 안 달라붙고,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쫓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나 회개하고 오면 그놈이 불법이야. 너 나가야 돼. 당연히 나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예, 또 금요기도에도 회개하시고 또 축사사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운영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참조하시고 차량 가지움을 반드시 차량 등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눔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막 눌러버리고 괜찮다, 이게 아니다. 내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프더라도 도려내서 고름을 짜내야지. 고름 갖고 있어서는 절대 내 몸 건강할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름이 있는데 위에다 계속 덮어버려요. 괜찮다. 내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죄를 회개해서 이거 다 귀신을 내보내야 돼. 썩어가는 거. 그렇게 살아서 다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육신의 건강도 찾고 물질도 오고 자녀도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 잘 감당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고 구원을 경홀히 여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아버지 얻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아버지의 은혜에 받은 말씀이지만 아버지, 이 구원을 지켜가는 대로 우리가 목숨처럼 이것을 지켜야 되겠고, 아버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떨어질 만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저주르고 있는 이 귀신들을 날마다 덜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귀신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만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해서 내 자식을 괴롭히는 약한 영들을 우리가 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때를 잡고 날짜를 정해서 아버지 신내림을 받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신내림을 받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식이 저렇게 아버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버지 이런 일들을 더 이상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번만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아버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으로 살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구원도 완성해 가며 저주도 끝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날마다 회개할 때 힘들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졸립고 회개할 때 귀신의 방해가 있고 회개할 때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만 아버지 악한 영을 우리를 결탄코 아버지 해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회개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태훈 목사님, 김성만 집사님, 정창대님 기도합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경 쓰지 말고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의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데 우리는 투명한 안경,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알고 여기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이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의 더러운 영 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자녀에게 내려간 거 회개를 통해서 다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올 때 주님께 감사의 물로 또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까지도 연락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개하며 충성해서, 그리고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